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너무나도 죄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다가 시간 다 가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회개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점점 죄의 짐이 제 두 어깨를 짓누르고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결단을 해본 적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봐도 뭐가 지옥이냐면 분토같이 내가 보리라. 그렇게 결단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저는 더욱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해본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 아닐 거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목적,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주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시내산 밑에 시내산 앞에 그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바로 이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에두투 루아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에두투 루아흐, 증거, 하나님의 계율, 율법책,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증거판을 주셨는데 어근을 보면요, 우드에서 유래했는데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고하다, 다시 행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증거하니까 증거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증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할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풀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을 1계명부터 차례대로 쭉 이렇게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십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판에는 10가지의 계명밖에 없는데 왜 또 율법? 율법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면 613가지지요. 십계명 안에 10개의 계명 안에 613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반포하라 하신 그 율법을 잘 정리해서 엑기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지침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관역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관역으로 날아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관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군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십계명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이 십계명을 반포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보면 한번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복 받기는 글렀다. 그거예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원이, 젊은 이 청년 관원이 자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못 지켜요?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해들에게 주라.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걸 지키면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그 답을 발견하길 바라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는데
두 개의 돌판에 친히 쓰셔서 주십니다. 18절 상반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율법과 이 계명을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거든요. 율법을 반포하셔요. 시내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백성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백성들이 우리가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테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증거판 두 개를 왜 두 돌판에 기록하여서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둘이라고 하는 말은 샤나임이라고 하는데 한 쌍, 양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다리가 한 쌍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쌍인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냥 한 판에다가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둘에다가 왜 돌판 둘에 나눠서 기록하셔서 주실까라는 거예요. 이 샤나임은 샤나라고 하는 어근에서 유래가 됩니다. 샤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역자, 변절하기 쉬운 자, 주관이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반복해서 반역하고 쉽게 변절하는 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주관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계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인과의 여러분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죄인, 반역자, 변절자인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은 언약을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왜 돌판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 돌판인가? 나무판에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다 할 수 있어요? 철판에다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돌판일까? 이 돌판, 이 돌은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이라고 하는데 돌판, 바위,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글문을 보면 바나에서 왔습니다. 바나 뜻이 뭐라고 해요? 회복하다, 재건하다, 지어지다. 뭔가 이제 감이 오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짓겠다라는 거예요. 짓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뭘 만들어요? 하나를 만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둘이, 변절자인 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계명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누가 지켜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반역자인 우리를 두 돌판에 두 개의 판을 갖다가 돌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될까요? 예수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한다. 이제 그러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 해도 괜찮구나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은 한 여자한테 푹 빠졌어요. 여자가 얼마나 튕기는지. 결혼되려고 하니까 결혼을 안 한대. 싫대. 나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내가 손에 뭐를 우찌르기 잘하시오. 절대로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 말에 쏘고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남자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진짜 사랑을 하고 손에 뭘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다 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아내 된 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옳았구나, 잘됐다 그럴까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하면 뭐가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내 의지로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겨?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반응,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반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반응,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의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범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은 지키자가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니까 율법을 범해도 되는 거야.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예수 안 믿겠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도다. 율법을 지키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요.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행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약 한 40여 명이 저자가 있어요.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십계명만큼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야 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친히 쓰신 것이니라. 카타부라고 그래요. 쓰신 것이니라. 이 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손가락, 눈이 둘이고 우리처럼 둘이고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카타부라고 그래요. 글을 쓰다, 새기다, 매매, 증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타부가 서명하다. 여러분, 문법을 보면은요, 칼동사, 분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아니죠, 수동태를, 죄송합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왜 분사, 수동을 쓸까?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랬는데. 분사, 수동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과 뭐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사, 수동이니까 바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의하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합의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뭐 하면 된다?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서명한다. 하나님의 상대방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의식하고 있다고요. 너희로 인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서명한다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다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한 일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반응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셔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가 일을 다 해놓고, 엄마 아빠가 일을 다 해놓고 그 아이가 한 게 아무것도 사실 없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살짝 거둔 것뿐이야. 반응한 것뿐이야. 이것 좀 이렇게 해봐 했어요. 아이고 네가 다 했다.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계명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너 그렇게 내가 할 건데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뭐 한다. 여기 서명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친히 쓰신 것이니라.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계약을 해야 하네요. 계약서를 써야 안 써요? 쓰지요. 집을 삽니다. 어디 가서 계약서를 써요? 부동산에 가서 쓰지요. 부동산에 가서 쓰면은 거기 있는 거 보면 계약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들 누가 다 써놨어요? 부동산에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위반하면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언제까지 중도금을 내고 잔금 처리하고 그렇게 다 부동산에서 다 하지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도장 찍는 거는 누가 찍어요? 내요? 부동산 사장님이 도장 건네주면 자기가 꽝 찍어요?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누가 찍어야 돼 그거는요? 그것만큼은. 그렇죠. 주인이 그걸요? 도장만큼은 주인 손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다? 매매 증서에 하나님이 뭐예요? 사인을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매 증서, 이 카타부는 매매 증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카타부터 하지 말고 매매 증서에 하나님이 서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매매 증서의 뭐다? 내용인 거예요. 내용. 서명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그럼 주고 팔았다는 얘기냐 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뭘 주고 팔으셨을까요? 예? 뭘 주고 사신 거예요? 뭘 팔아서 뭘 샀다? 아들을 파셨어. 그래서 반역자, 변절자, 주관이 없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사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계명, 아이고 눌리지 말고, 저는 그전에 정말 많이 눌렸었어요. 내가 회개기도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얼마나 힘이 든지. 근데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구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회개도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자, 그래서 그럼 또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정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 왜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예? 대답하는 사람이 꼭 세 사람 반이야.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누구 거? 예수 말게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 이종사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은퇴하면 교회 얼마 가? 왜? 은퇴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노년 이러고 있어요. 내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 나는 다 놓고 나와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럼 형 거지네. 그래, 나 거지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겁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우린 청지기에 불구합니다.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땅에서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본질인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본질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사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계약서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이게 계명인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너 지킬 수 있냐? 없다. 없어. 내가 하마.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녀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죄를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죄를 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명을 범할 이유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 다시 봐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뭐 때문에 회개가 나와요? 율법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회개가 나오길 바랍니다. 전에는요, 제가 왜 회개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쓰러져 죽겠다고 그랬다고요?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달아. 근데 회개는 어디서 시작이 된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같은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그렇게 회개가 되어질 때에 미운 사람이 밉지가 않고, 나를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밉고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해, 용서가 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를 용서하나이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고 나고는 기쁨이 나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께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기록된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다? 계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지킨다고? 근데 왜 죽이려고 그러지 나를?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떤 거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예수께 이른다는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 무학선생. 그러니까 율법, 계명,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매매 증서. 매매 증서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서인하셨다. 서명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매매 증서다. 매매 증서. 그 증서의 내용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눈을 씻고 보세요. 구약 모세 오경을 눈을 씻고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대답 소리가 즐거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떻게 여겼어요?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유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모세가 여러분 광야로 와서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매매 증서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건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